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말씀은 민수기 1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쪽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주 매우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구약 성경에 몇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물 흐르듯 그리고 평안하게 계속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아론의 축도 또 사도 바울의 축도 두 가지 축도를 예배 후에 마무리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교회 법으로.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생명력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언제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축복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에 의해서 다시 한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천천히 우리 읽어보죠.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3번 언급돼서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그 반복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그 반복은 아주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3번 진실로가 3번 나오면
아주 최고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주 최고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관심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렇게 복 주시는 것보다는 야단치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그런 감정이 크죠. 그런 감정이 만약에 계속 크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보호하는 목적이 뭐냐? 왜 보호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관계를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하나님은 얼굴은 없죠,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잖아요. 보면 다 죽는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빛이 강하고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 능력으로서의 그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할 때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큰 바람이 불면 사람이 휙 쓰러지듯이, 크게 천둥을 치면 사람이 깜짝 놀라 기절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면 사람은 거기서 설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크게 무슨 환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파워로 역사하는 그런 힘이죠. 이와 비슷한 용어가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비춘다는 거죠. 태양처럼 태양이 비추면 우리가 따뜻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구원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주 그 입에서 하나님은 자주 자기를 때리는 분으로 얘기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부모가 무서우면 어떻게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해요? 다 가출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세요?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사전적인 그 해석은 결국 죄인인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우리가 오늘은 지금 회개하고 성찬을 참여하지만 한 주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또 진흙탕에 굴은 그 기르는 강아지처럼 또 그런 모양으로 또 주일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 없이. 이 기독교 교리잖아요. 모든 종교는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신에게 어떻게 잘못 보이면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신이 내 죄를 떠안고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만 받는 거예요.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용서는 값없이 선물로만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 보면 회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죄가 용서되는 줄 아는데 죄 용서는 선물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종말의 심판에서 죄 없다는 무죄 판결을 이미 십자가에서 내리신 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단지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범하는 그런 죄들인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2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은 표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드사? 내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너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얼굴을 내게 비추고 그것을 또 내게 향하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충분히 경험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사람에게 향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주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가 하면 이거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 또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 외면한다. 이렇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 외면한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시편 13편 1절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그래서 시편 84편 14절에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깁니까? 나를 버린다 또는 나를 잊는다는, 얼굴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진노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우리를 향하여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 얼굴을 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세 번째 선물은 평강을 주신다. 마지막 축복은 평강이에요. 성경에서 평강, 평화 또는 화해 이런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해석할 때, 한글로 해석할 때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한 것 뿐이지 같은 단어예요. 평화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이제 그 히브리에서의 구약성에 샬롬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라든지 또는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전쟁이 없는 것도 평화죠, 우리는. 또 우리 마음이 편안해. 그것도 평강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총체적인 안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행복과 그리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가득 찬, 만족스러운 안식으로 가득 찬 상태를 평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 그러면 전쟁이 갈등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평강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주 포괄적인 행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는 것도 평화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 전쟁이 없지만 얼마나 많이 갈등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예전에는 북한과 갈등이 심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남한에서 정치적인 그런 이념으로 인해서 내 편이니 해서 그 정치인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전쟁하는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극단적인 표현과 혐오가 난무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때 그것은 우리 삶 전체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 미가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평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 평화, 평강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걸 주워 모아서 그것을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러한 평화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자기 책임도 못하는 거에 대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인 거죠.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제사장이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한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도록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에서 이 은혜의 기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너무 습관적으로 듣거나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영어를 가르친 선생님이 김정남 선생님인데 그분이 카투사 출신이에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 규절을 문법을 가르칠 때 칠판에 적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경을 외우게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영어에 대한 관심을 그때부터 가졌는지도 모르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주일날도 미사일 기지가 있었어요. 학교 위에. 근무를 하는데 예배 끝날 12시면 이제 뭐 1시가 반 넘어서 그 군인 차를 그 추록을 군인들을 다 태우고 가서 축도할 때 가서 축도를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축도는 꼭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설교는 되는데 축도 때 어떻게 해요? 급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선포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중개자, 매개자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하시는 것은 신뢰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대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선포예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쉼 없이 펼쳐집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또한 순종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 붙들고 장과 같이 기도하죠.